자, 오늘은 창세기 47장부터 50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인사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기 전까지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48장, 49장에 걸쳐 있습니다. 47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나안을 가고 싶다. 내 뼈 가져와라. 유언을 하고 죽는 것까지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어,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덕을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는 바로가 이스라엘 덕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와 재산과 돈을 다 바로에게 갖다 주었다.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싼 값에 싼 세금을 내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요즘 이야기로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어 주었다. 그런 구세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야곱의 유언이 48장, 49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따로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그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과연 이들 5명은 누구였을까? 모르죠. 아마도 정치색이 없는 저 사람은 보면은 천상 목자다 이런 인상을 주는 그런 꾀재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오라는 5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었고 또 가나안을 떠나보내면서 옷도 5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아직도 5년 기근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7년의 풍년이 들 때에 5분의 1씩 거두어서 비축을 해놓을 건면을 했고 뒤에 이제 그 토지법을 만들 때도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쳐라 라는 조건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5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5는 완전수였습니다. 5는 고대 사회에서 강인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지금도 이 강인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 건물이 오각형 펜타곤으로 되어 있죠.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인데 선조 때부터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선조 때부터 이집트가 보기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이 고센 땅에 6년 동안 거류하고자 왔으니까 목축을 하면서 살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바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뭐냐면 그들은 이집트의 정치나 상류사에 진출을 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어떤 세력을 키우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됩니다. 거류하다. 이 말은 영구적인 거주가 아니라 일시적인 체류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거류하는 나그네 혹은 객을 이제 게르라고 말하고 지금 이제 이 거류하다 이거는 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제 400년을 살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의도는 영구적으로 거주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런 답변의 바로는 안심이 되어서 그들에게 땅의 좋은 곳, 고센 땅을 거주하고 고센 땅에 거주하고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인심을 씁니다. 이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자가 되면은 누구도 그들과 그들의 가축에 대해서 해코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힘 있는 정치 세력은 되지 못하지만 바로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야곱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우리가 살 땅을 주십시오 이런 부탁하는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자리에 세워요. 형제들과 자리가 업무 협상 테이블이었다면
아버지와 자리는 계약 체결에 대한 축하를 하고 덕담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형제들이 우리 연약합니다, 겸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잠시 머물 땅을 이렇게 얻었다면 아버지는 그 130세 노인의 신비함을 보이면서 계약자 바로를 축복하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절하면서 만세수를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하는 수준이었을 텐데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했다는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야곱의 위치를 바로보다 높이 두고 있습니다. 바로가 신비한 노인의 축복을 받고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애굽은 유별나게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벽화 같은 걸 보면 이 죽음의 세계를 많이 그려놓고 있죠. 당시 애굽의 평균 연령이 뭐 40 내지 50세, 45세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애굽 사람이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110세로 생각했음을 감안하면 130이 넘도록 정정한 야곱은 바로에게 굉장한 신비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조상에 비하면 얼마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런 이 야곱의 대답은 47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교차대구 구조의 중심, 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나그네 길을 강조하면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는 형과 뱃속에서부터 경쟁을 했고 아버지를 속에서 축복권을 빼앗았는데 장자권도 속에서 빼앗았다. 뭐 이런 누명도 썼고 바담 아람으로 도망가서 아내를 얻고 재산을 불리는 동안에 수많은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들을 낳는 과정에도 아내들이 굉장히 시달려야 했고 10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바람잘 날도 없을 정도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막내를 낳으면서 사랑했던 라헬을 잃고 정착하고 싶었던 세겜에서 딸은 수치를 당했고 그래서 큰 싸움이 있었고 장자 르우벤은 라헬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비라와 간통을 하고 후계자로 키우고 있던 요셉을 잃고 20년, 22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는데 지금 와서 알고 보니까 이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짧은 세월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직도 더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줍니다.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 소유지로 주죠. 람셋은 그 나일강 델타, 이 델타 지역의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형들과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이제 복량을 하죠. 야곱은 나그네로 애굽에 왔습니다. 언젠가는 애굽을 떠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살았던 바단 아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생활도 그에게는 나그네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인데 그들이 나온 가나안이 본향이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이거는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것이다. 그래서 사모하는 본향이 있었다.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 길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향은 평안이 있겠다.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야기가 잠시 이제 요셉과 형제들에서 벗어나서 요셉이 이집트를 어떻게 경영했는지 기근 동안 어떻게 바로를 위해서 일했는지를 회고합니다. 기근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더욱 심해져서 모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같은 형편임을 3번 언급하며 강조합니다. 애굽 땅만
기근을 황폐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그랬다. 가나안 땅도 그랬다. 가나안 땅도 그랬다. 이렇게 3번 언급하는 것은 요셉이 아니었으면 요셉의 가족들도 야곱의 가족들도 뭐 죽었을 것이다. 바로의 종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서 기근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덕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요셉의 지휘 아래서 모든 돈과 가축과 땅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3단계로 토지 국유화를 했습니다. 1단계는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2단계는 돈이 떨어진 애굽 백성이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구하니까 요셉이 식량의 대가로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말과 양떼 이런 가축들을 받고 그 가축의 수에 관계없이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요셉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눠주는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3단계는 그 해가 또 가고 새해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니까 요셉이 애고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토지의 소출의 20%를 임대료로 나중에 이제 다시 돌려주죠. 이렇게 애국 경제는 요셉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1단계에서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로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2단계에서 받은 가축들은 어떻게 했을까?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형제들에게 주어서 관리하도록 했을까? 아니면 소유는 바로 것이지만 가축은 원래 키웠던 원주인들에게 계속 키우게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뭐 젖이라든지 이런 부산물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을까? 뭐 잘 모르죠. 제가 볼 때는 후자의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또 요셉이 모든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겼습니다. 예. 성읍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적들로부터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식량을 주어서 먹여 살릴 것을 말합니다. 예. 고대에는 성이 있었는데 성에는 모든 사람이 다 살 만큼 넓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부자들만 살았습니다. 예. 성 밖에는 세금을 조금밖에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평소에는 보호를 못 받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들을 이제 성읍으로 옮겨서 살게 하는 겁니다.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흉년이 끝났을 때에 바로의 소유로 했는데 그들이 이제 그 땅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소를 성읍으로 옮기니까 자기 땅의 원래 소유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전략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70인역은 애굽 땅 전역의 백성이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수혜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전 가족과 토지를 바로에게 바칩니다. 바로가 수혜자라는 거죠. 바로는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요셉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혜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였다라고 창세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산이 귀속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알게 모르게 애굽의 경제적 리더로 세워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에게서 녹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이게 애굽의 비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종교를 여호와의 종교로 바꾸지 못하고 종교를 그대로 가져갔던 거죠. 기근이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돈, 가축, 토지를 얻어서 바로에게 줄 수 있었고 애굽의 토지법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도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서 기꺼이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토지법 5분의 1 임대료에 만족하면서 요셉을 구세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 5분의 1, 20% 세금을 내는 것은
당시 뭐 지금 현재라도 다른 나라와 다른 현재라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싼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씨앗을 받아서 곡식을 거둬들일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40%였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주지와 소작농이 있었는데 주지가 6, 소작농이 4, 요 정도 먹었습니다. 주지가 마음이 좋으면 5대5 정도 먹었고요. 고대는 더 심했겠죠. 실제 요즘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도 대부분 소득자에게는 20%보다 20% 이상을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10%이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더 내는 거죠. 예. 그래서 5분의 1을 받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토지 국유화를 이루었습니다. 종이된 애국 백성들은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누구나 땅을 받았고 20% 정도의 세금만 내면 자신들의 소유와 다름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예, 이게 이제 애국의 토지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국 고센 땅에서 생활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요셉과 17년을 더 살고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갔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다시 말해서 17세까지 아버지 야곱과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 땅에서 또 17년을 야곱과 같이 살았다는, 요셉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과 17, 그 사이에 한 22년간 헤어진 기간의 삶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대칭이 많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75세였고요. 100세 이삭을 낳고 나서 75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75, 75가 대칭이 되죠. 야곱이 라반에게 종살이 20년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아버지 이삭과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17세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과 살았는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똑같이 살았다, 이런 대칭인 것이죠. 요셉의 어린 시절 17년은 야곱이 요셉을 보호했다면 야곱의 노년 17년은 요셉이 야곱을 보호합니다. 앞에 17년은 요셉을 고난으로 몰아넣는 그런 분열의 시간이었다면 뒤의 17년은 요셉이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는 이런 화합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17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17에다가 57을 곱한 것입니다. 라멕을 낳았던 것은 187세, 이거는 17에 11을 곱하면 되고요. 라멕의 수명이 595세입니다. 이거는 17 곱하기 35입니다. 이런 숫자들의 공통점이 17의 배수라는 거죠. 홍수 때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면서 하늘 창문이 열린 날이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랄산에 머문 날도 7월 17일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6월절이 만들어지는데 6월절이 14일이잖아요. 1월 14일. 그리고 나서 3일을 진행해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승리의 노래를 부른 거죠. 그날이 17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은 승리의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17일에 부활하신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잖아요. 잡은 걸 요한이 딱 세어보니까 153마리잖아요. 그 153이 무슨 뜻일까? 수많은 게마트리아 해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부터 17까지를 더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17까지 더하면 그게 153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족장의 나이들을 게마트리아로 풀면 17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175세로 죽었죠.
이것은 5 곱하기 5 곱하기 7입니다. 이 5 곱하기 5 곱하기 7을 더하면 17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5는 6, 7로 변하고요. 제일 마지막 자리 7은 7, 5, 3, 20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5, 5, 7은 곱하면 175, 더하면 17. 6, 6, 5는 곱하면 이삭의 나이 180, 더하면 17. 야곱은 7, 7, 3 곱하면 147, 더하면 17.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은 성리의 수이면서 이 족장들의 나이를 구성하는 숫자가 됩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올 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있습니다.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에 장사할 것을 현재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아들, 어려서부터 상속자로 세우고 싶었던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야곱을 상속자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이렇게 조상의 묘에 묻히겠다고 합니다. 비록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좋아했지만 이삭의 상속자는 야곱 자신이다. 이걸 천명하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를 합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넣죠. 그리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성실함은 에메트인데 변함없는 진리 이런 말에 더 가깝죠. 그래서 사랑과 진실함으로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해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에서 장사라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맹세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는 야곱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의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맹세한 대로 야곱을 가나안에서 장사했습니다. 48장도 이제 야곱의 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숨을 거두기 전에 축복해야 할 사람들을 불러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축복은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축복하는 것,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야곱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문안왔습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아서 고백을 합니다. 야곱 개인의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유언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로 시작을 하면서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복을 해서 주신 것이다. 그걸 내가 너한테 전한다. 나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 땅을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거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신 그 유언과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이 이제 야곱이 이삭의 축복기도와 함께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것은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브람, 이삭, 야곱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목적인 큰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완성하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껏 받아왔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도 사실상 죽으러 보내는 것 같았는데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했던 그 기도는 진짜 베냐민 살아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 이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복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을 이끌어왔던 그 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때 이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오기 전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선포는 요셉에게 형제들보다 두 배의 유산을 주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르우벤, 시므온과 같은 한 지파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거는 현재의 장남과 차남의 지위를 대체해서 에브라임이 장남, 므낫세가 차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후 아들들을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의 이름보다는 형들의 이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서는 형들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후에 죽었는데 조상들의 무덤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도 좀 멀어서 에브라 길에서 장사하였다. 이거는 요셉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유언처럼 이야기할까? 아마도 새로 입양된 아들, 손자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 뿌리를 알아라 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에게 베들레헴, 에브라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곳은 후에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타났고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거기가 집결지가 되었었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다시 말해서 잘 알고 있는 손자들을 앞에 두고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입양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내 아들이지만 아버지 아들 삼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내 앞에 나오게 해라 하면서 그들을 아들로 축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끌었다가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아줘요. 이렇게 입 맞추고 안아주는 것은 뭐 손주 사랑? 그 이상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이런 행동은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복을 받을 때가 기억났을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처음에는 눈이 어두워서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섭리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축복을 에스가 그렇게 번복해달라고 때를 써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신이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려고 애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감격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너가 죽는 줄 알았다. 너의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보게 되는구나.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말씀대로 내 두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는 입양식의 마지막 절차인 거죠. 그리고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이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합니다. 큰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오른손 앞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왼손 앞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팔을 두 개 이렇게 엇바꿔서 오른손 가지고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는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그렇게 얹습니다.
입양식을 끝낸 이스라엘이 먼저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하죠.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공통으로 적용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예. 이것은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다시 말해서 속량자, 구속자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말이 좀 이상하죠. 예, 이거는 바르게 번역하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불리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조상들의 이름이 불리게 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 이름들이 요 아이들에게서 살아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요셉 자손의 번성을 축복함으로써 이제 기도를 마칩니다. 요셉이 축복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오른손을 장자가 아닌 차자 에브라임에게 얻는 것이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바꿔준 것을 바로 해주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서열을 무시하고 자기만 사랑함으로써 받았던 그 감사함도 있지만 거기에 맺힌 어려움 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아들들에게는 서열을 중시해서 사랑하는 에브라임을 위해서 므낫세에게 확실한 장자권을 부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순서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을 질투했던 형들과 같은 서열로 올리는 그 입양 절차에서 그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하는 거죠. 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총애받는 자의 어려움을 모르시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손을 옮길 것을 거부하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애받는 아들의 아픔도 소외된 아들의 아픔도 야곱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의 총애를 받아서 곤란한 것도 많았고 아버지로부터 소외를 받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실상 어머니 뜻을 따라 에스를 제치고 장자가 되는 과정도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잃었던 22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 뜻을 조금씩 이해할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걱정할 만큼은 아니고 므낫세 그도 한 족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을 쉽게 떠풀이를 하면 미래에 대한 축복이죠. 므낫세 이름은 과거의 청산이고요. 그래서 과거 청산보다 미래의 축복을 우선으로 하는 좀 더 발전적인 모습입니다.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은 결국 요셉을 위한 축복입니다. 교차대구 구조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취한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줍니다. 개역 한글이나 NIV, NRS 이런 많은 영어 번역에서는 세겜을 고유명사가 아닌 어깨, 한 목 이렇게 간주해서 우리 개역 개정의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에서 보면 내가 내게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뒤를 이렇게 맞춰보면 고유명사 세겜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도 이렇게 바꾼 것 같고요.
세겜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크시다에 산 땅입니다. 그렇지만 디나의 일로 하몰과 그의 아들들을 칼로 막 죽임으로써 정착할 수 없었고, 또 이방 신상과 장식품들을 다 내어서 묻어버린, 그래서 우상에서 벗어난 땅입니다.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뺏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이 없었던 땅이 세겜이죠. 그래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웅덩이에 갇혔다가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아픔의 기억이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을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더 주는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같으면 받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빠도 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었을까? 이 아픔의 땅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눈에 당장 보이는 현상이나 경험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이 세겜 땅으로 인해서 오늘 전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 너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의 자손들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보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청중들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세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겜은 요셉의 뼈가 묻힐 곳, 지금 관점에서 묻힌 곳이죠. 49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에 이어서 12지파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 축복은 앞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미래를 예고하는 면도 있지만 상세상까지 뭐 이렇게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9장에서는 이 축복의 핵심이 뭐냐, 이걸 파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모여. 들으라 아들들아, 들을지어다. 야곱의 유언적 예언시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야곱은 한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이삭은 에스를 편애했고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축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삭과 야곱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삭은 비밀리에 아내도 모르게 에스만 불러서 축복하려다가 일이 꼬였지만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버지로서의 축복이었다면 야곱은 이스라엘 시조로서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고기 먹고 싶어서 했던 자의적 축복이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 예언입니다. 심지어 이 표현 속에는 저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으로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말, 저주처럼 들리는 말에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에게 예언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이 시작이라는 것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즉 르우벤, 너는 나의 장자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첫 열매로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위풍이 있었고 능력이 월등하고 탁월했다. 많은 그러나가로 이제 연결되죠. 이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끓음 같았다. 물의 거품같이 통제가 불가능했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장자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나 징계 같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른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야, 르우벤, 너는 정말 탁월하고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었는데 잘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잖아. 그 이유는 너의 탁월성이 한 번씩 좀 분에 넘치기 때문이야. 넘치지 마라. 잘 통제해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못 사용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사용 자체를 포기한다든지 이런 걸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걸 너희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이걸 잘
컨트롤해서 통제를 해서 의의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의 근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하나로 묶어서 예언을 합니다. 폭력의 죄를 졌기 때문에 르우벤이 빼앗긴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입니다. 레위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의했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가 혈기가 살인에 사용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시몬과 레위, 그들의 연합은 이름은 연합인데 한 통속이다. 그래서 나눠지고 흩어질 것이다. 연합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내호나 그들의 모의를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노, 혈기, 노용, 분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것을 근면, 축복의 근면을 읽자면 시몬, 레위, 너희 둘은 친하잖아. 하나잖아. 레위 이름, 너 이름 자체가 연합이잖아. 그리고 너희에게 칼도 있잖아. 근데 칼은 힘은 있지만 폭력의 도구가 아니야. 칼이 힘과 능력이라고 먹고만 생각하지 마라. 칼은 기본적으로 말씀이다. 그 말씀이 기반이 되었을 때는 올바른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칼은 폭력이 되는 거지. 칼을 폭력으로 사용할 때 너희에게는 연합이 없다. 의의 도구로 사용해라. 이런 권면으로 보여집니다. 시몬과 레위는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래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시몬은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 그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은 22,200명이에요. 40년 동안 반도 안 되게 줄었어요. 그 뒤에는 유다 지파에 혼합되어서 설거머니 지파가 없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는 분할받은 땅도 없어요. 그래서 12지파 쪽으로 이렇게 뿔뿔이 조금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11조를 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유다와 베냐민과 더불어서 한 지파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없어졌는데 두 종족, 두 지파가 하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것도 일찍 없어지고 하나는 끝까지 남아 있는 이유는 뭘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들의 칼이 말씀의 칼이었냐, 힘의 칼이었냐, 이 차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레위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공부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가짜 제사장도 있고 가짜 교사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계속 접하는 자들, 그로 인해서 신실한 자들이 있었기에 레위 지파가 유지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축복은 참 멋있습니다. 사자새끼, 규, 이거는 임금의 지휘봉을 말하죠. 통치의 지팡이, 이거는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찬송,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다. 통치권을 보완해주는 말이죠. 통치의 상징인 나귀를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자권이 유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유다야, 찬송아,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해석의 난제입니다. 개역개정은 훗날에 이제 실로에서 있게 될 성막의 주인이 오실 때까지로 이해를 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실로는 발음은 그 지역 실로와 같지만 철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의 성막을 둘 때는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지 유다 지파가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실로라는 자음을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으면 샤이로로 읽힐 수 있답니다. 그거는 찬사, 공물, 조공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찬사가, 공물이, 선물이 그에게 올 때까지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 선물은 다윗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실로를 통치자로 해석을 해서 통치자가 올 때까지로 번역을 합니다. 이거는 장차 올 다윗의 후손하고 연결되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왕국은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도 비슷한 내용으로 예언을 합니다.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마땅히 얻을 자는 다스릴 권리가 있는 자, 그 사람이 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나귀, 포도나무, 나귀, 포도 이렇게 포도와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이자 천국잔치에 마시는 음료입니다. 나귀는 왕권입니다. 암나귀 새끼는 아내와 자녀들을 의미할 것으로 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면 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네, 그렇지만은 그게 천국 백성이 옷이죠. 예수님의 피에 빨면 휘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서불론이 받은 영토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 갈릴 호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시돈은 항구 도시잖아요. 이사갈은 더 이상해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해? 그런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앞제 아래 섬긴다는 것은 뭐지? 종이 된다는 말인데, 그냥 축복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이제 6 아들을 먼저 축복을 했고, 이제는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 역시도 어려워요. 먼저 비라의 2 아들 중에 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납달리를 축복하고 그 사이에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 있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거든요. 그런데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판사란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왜 지파 자기를 잃어버렸나? 뭐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동서로다. 독서로다. 별로 이미지가 안 좋아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굉장히 이상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숨고르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흐름상으로는 단에 대한 축복으로 보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바가 낳은 2 아들 갓과 아셀을 축복을 합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뒤를 추격한다. 역전승을 한다는 이런 말 같아요. 아셀은 나는 것을 먹을 아셀이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왕의 수라상을 차릴로다. 왕은 아니지만은 음식을 생산하니까 뭐 좋은 뜻 같아요. 다시 이제 비라의 아들 납달리로 가는데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찬양을 잘하겠다는 말인데 찬양은 원래 레이지파가 하는 거거든요. 뭐 축복의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해석이. 그래서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축복이 후에 어떻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억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셉이야 뭐 워낙 야곱의 편에도 했고 또 지금 이 축복을 하는 이때 상황 같으면 가족의 생명을 살려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아버지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하겠다라고 기대가 되죠. 그 기대대로 누구나 듣고 싶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번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4절에는
보호를 이야기하고 25절 이후에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걸 장자에게 한 축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 르우벤은 장자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들려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낮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예, 곧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 담이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세 번역에 보면 덜망하지 덜하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번성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죠. 이럴 때는 이제 이 무성하다 이 말은 미래 축복 에브라임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가지는 에브라임이다. 축복 이렇게 풍요롭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언어 유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야생 낙이 덜망하지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동물에 비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나오는데 활 쏘는 자가 뭐 가지에 쏠 이유가 없잖아요. 짐승에게 쏴야죠. 들망하지에 쏴야죠. 그래서 들나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들나기로 해석을 하면은 풍요로움보다는 좀 자유로움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번영이나 나라의 번영을 상징할 때는 식물을 비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이 무성한 가지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그렇게 활을 쏘았죠. 그래서 애굽 노예로까지 팔렸죠. 노예로 사간 미디안 상인들도 활을 쏜 자들이고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아내도 활을 쏘았죠. 그렇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어서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요셉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이다.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이런 풍요로운 땅의 복이죠.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을 자손의 번영의 복을 받는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축복을 간단히 끝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좋은 말이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12지파에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축복을 합니다. 이 유언적 축복이 전해 내려와서 지금 모세가 12지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40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였으니 분량대로 축복하였으니 이 축복했다는 이 단어를 보면 분명히 이게 저주가 아니다 축복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어떤 이들은 감추고 싶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들들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중간에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49장의 내용은 축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상하게 읽혀도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지금 각 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했듯이 이게 각 지파별로 다른 축복인가? 아니면 이름만 이렇게 다 나열을 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인가? 요 두 개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석서를 보면 대부분 학자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하는 다른 축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 지파별로 따로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주는 동일한 축복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축복문을 통해서 형제들을 분열시키는 거죠. 야곱하고 유다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할 아버지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축복의 순서가 나이는 요렇게 되는데 서열은 그런데 순서가
서불론 이사갈이 앞으로 단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했느냐면 레아가 낳은 아들 6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비라가 낳은 아들을 한 다음에 실바가 낳은 아들을 둘을 해요. 그리고 비라를 하고 라헬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 기준으로 보면 레아, 비라, 실바, 비라, 라헬이 되어서 실바의 아들인 각과 아셀을 강조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각과 아셀을 강조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요걸 이제 실바와 갓을 따로따로 억지로 떼서 짝수 교차 대꾸로 본다면 레아와 라헬의 아들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식으로 봤어요. 어,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이 좀 특이해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길어요. 다 5절로 된 긴 축복입니다. 요걸 중심으로 놓고 보면 앞에 형제들의 짧은 축복이 있고 뒤에 형제들의 짧은 축복이 있어요. 요셉 앞에 형제들의 짧은 축복이 있고 뒤에 형제의 짧은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49장 18절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를 보고 이것은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인데 그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야곱의 축복을 보면 유다와 요셉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내 거, 이거 우리 아들 거, 우리 딸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12아들 모두를 한 손가락 깨물어서 물론 패는 했지만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모든 아들들에게 그것도 이제 마지막 생을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에 정리하면서 다 축복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면서 자신도 이게 뭐야 싶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축복의 저주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잠시 숨을 멈추고 주님 이 애들 구원이 있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하고 누구에는 뭐 그냥 꾸지람만 하고 이런 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면 어떻고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구원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조라는 거죠. 이게 야곱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야곱이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야 유다 한번 봐라. 내가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복이 얼마나 갔나. 다윗 걔도 많이 흔들렸지. 예. 솔로몬 완전히 뒤집어졌잖아. 그리고 사실상 끝이었다. 3대를 가지 못했다. 이후의 왕들은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끌고 왔지만은 머나세 하는 꼬라지 보니까 도저히 더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유다 멸망시켰다. 그래서 실로를 보내기까지 또 광야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내가 여호수아도 세워보았고 에브라임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세워줘봤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 있는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왕이든 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자이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한 축복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축복을 마친 야곱이 아들들에게 자신의 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미 요셉에게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맹세를 시킨 바 있는데 다시 아들들에게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에브론 밭의 법적 재산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곳이 가나안이지 애굽이 아닌 걸 분명히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곳은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그 밭에 있는 굴이다.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돈 주고 산 그 밭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레아에게는 아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라헬을 아내라고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레아가 아내가 된 것입니다. 장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라헬은 베들레헴 가는 길에 에브라에서 장사되었고 조상의 묘에는 레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숨을 거둡니다. 예. 이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50장은 야곱의 이제 장사 장면이 나오고 이제 형들이 놀래가지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요셉이 이제 용서하죠. 형들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야곱이 죽자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풀려서 입을 맞춥니다. 외로움의 표시로 보여요. 그동안 요셉은 형들의 따돌림으로 고아나 다름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17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17년을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떠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눈을 감겨 주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장례가 시작되는데 그 규모가 아주 대단합니다. 몸을 향으로 40일 처리를 하고 아마 미라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70일 이제 40일 한번 했으니까 3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합니다. 바로가 죽으면 72일 곡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70일 했으니까 2일 모자라는 건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당시는 정확도가 그렇게 숫자가 뭐 70이나 70이나 거의 같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와 동일한 기간 곡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왕의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나가서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묘실에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상을 당해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를 직접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묻고 싶다고 요청을 했으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요셉이 지혜롭게 노령의 아버지가 애굽에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이 장기를 준비해 두었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부탁하는 것이기에 바로가 죽은 자 야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거절하지 않게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말도 이제 빼먹지 않죠. 이 과정에서 바로의 허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중심에 50장 6절 바로의 허락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강조되는 거죠. 야곱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바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사에서 강조되는 것은 올라가니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이 강조가 됩니다. 올라간다는 말은 더 높은 지역, 예를 들면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더 중요한 도시, 수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의 수도보다 가나안의 마므레에 있는 헤브론, 그렇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더 중요한 도시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장사 행렬은 요셉과 그 형제들과 가족뿐만 아니라 바로를 제외한 모든 신하와 궁의 원료와 애굽 땅의 원료가 참가하고 병과 기병이 동원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긴 것은 애굽으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 왕족으로서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애곡을 했습니다. 표현은 애곡이지만 여기서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7일의 애곡은 이스라엘의 전통 장례 의식입니다. 애굽 장례는 애굽에서 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장례식을 절차를 따라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 가나안 백성들은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말하기를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는 의미에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나안 거민들이 이 땅은 당신들 땅입니다. 그가 죽어서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올라온 것은 애굽으로는 큰 애통이고 가나안으로는 축복입니다 하는 이런 응답으로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한 대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데 이것은 출애굽의 전조로 봅니다. 출애굽을 예견하듯이 좀 더 쉽고 빠른 그 해안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해 동편을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을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막벨라 굴을 이야기할 때 따라붙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샀어 돈 주고 샀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유지라는 거죠. 지금 원청중들이 가는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은 조상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쌓아놓은 조상의 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헷 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장사라 명령할 때도 아브라함이 샀어 그의 매장지로 삼았고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요셉이 장사한 후에 형제들과 고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원청중들은 그 요셉의 뼈를 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고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외로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걸 저는 외로움의 울음 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이 죽자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유지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혹시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변명했다면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수식을 붙여가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어버립니다. 이 울음 왜 울었을까 추정되는 것은 형제들을 통해서 전달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아버지는 화해를 원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형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었다고도 봅니다. 저는 두 번째가 제일 가깝다고 보는데 바로도 자신을 믿어주는데 지금 형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는데 자신과 형제들을 분리시켜 놓고 그렇게 외롭고 괴로웠던 그 과거를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말에는 우리는 당신들이 두렵습니다. 당신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권력자이고 우리는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외로움의 울음 2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말을 듣고 형들이 더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처분만 기다립니다. 요셉이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바꾼 이유는 많은 백성 생명을 구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참 유명한 말이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나도 아들 낳게 해줘 이랬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22년 전에 자신을 밝힐 때도 22년 전이 아니라 한 17년 17 플러스 5 하면 22년 전이네요. 22년 전에 자신을 밝힐 때도 신앙 고백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말을 이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간곡하게 위로를 합니다. 뒤돌아보면은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밝혔을 때 용서를 구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때는 반가운 감정만 있어서 덮고 지나갔는데
정식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정식 용서를 받지 못했기에 사탄은 그들에게 잊을만 하면 기억나게 해서 두고 불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용서를 구했고 공식적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았고 22년 애굽 생활을 제외한 기간을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 에브라임 3대를 자손을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습니다. 여기서 마길이 특별히 언급되는 이유는 마길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입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요셉의 무릎 위에서 태어났다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입양 형식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인물로 마길의 아들들이 마길이 떠오릅니다. 요단 동편 길랏 정복에서 행력한 공을 세우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얻어 정착할 수 있게 한 것이 민수기나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후에 기근이 2년 지났을 때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서 1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30 플러스 7 플러스 2 플러스 17 하면 한 56, 55년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내기까지 한 55년 살았고 보낸 후에 55년을 더 살아서 110세로 마무리를 합니다. 110세는 애굽에서 가장 이상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였습니다.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바랄 것이 없죠. 게마트리아에 익숙한 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의 나이와 이삭, 야곱의 나이는 아까 소개를 드렸고요. 요때 이제 좀 볼게 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7인데 이 5는 6, 7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은 7, 5, 3으로 감소를 하고 마지막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곱하면 175세가 되고 이걸 더하면 17이 되는 거죠. 곱하면 180세가 되고 더하면 17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셉의 나이는 5 곱하기 5 플러스 6 곱하기 6 플러스 7 곱하기 7에서 1을 곱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가지는 의미는 첫째로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승자로서 네 번째 족장으로 고려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7, 5, 3, 1로 끝나는 요셉은 마지막 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5, 6, 7, 7, 5, 3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지금 숫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족장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게마트리아는 뭐 이렇게 정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보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물론 자녀들까지 양육해 왔던 요셉이지만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유언을 하면서 맹세시킵니다. 이거는 교차대구 구조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돌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거다 하는 이 두 번의 반복 그리고 그 사이에 반드시 당신들은 가나안으로 갈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당신들만 가지 말고 나도 좀 데려가. 나 외로워 죽겠어.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은 출애굽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애굽에 거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그 몸이 향의 제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는 것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 유언대로 원충중들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을 들고 광야를 다녔습니다. 이제 요단강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를 세겜 땅에 묻은 여호수아도 역시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는 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으면 여기 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잘라버렸는데요. 이 마지막 단어는 뭐 제가 이건 읽지 못하지만 요게 이집트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애굽으로 끝이 납니다. 예, 태초로 시작해서요. 그래서 애굽 안녕, 아듀 애굽, 예,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